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강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내용을 다뤘죠. 오늘은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7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는 그가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대게 하리라 함이라. 오늘날 사울이 대뜸 다윗한테 내 딸 메랍을 너한테 주겠다 말을 했는데 사실은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시켜주는 대가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와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내 손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 정말 뽑힌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식의 잔꾀를 부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눈이 확 뒤집히고 정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평소에 할 것 같지 않았던 일을 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그래요?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꼭 이 논바닥에 벼 같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게 그냥 보통 바람이 불 때는 벼도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말아요. 근데 태풍이 오잖아요. 쫙 누워버려요. 센 바람 불잖아요. 그냥 쫙 누워버려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태풍이 확 밀려오잖아요. 쫙 누워버리면서 엉뚱한 대로 마음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놓고 저의 마음이 절대 악한 방향으로 쫙 쓰러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쫙 누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이건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처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걸 인지한 사람은 항상 조심하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322쪽. 자, 아무것도 갈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혹시 이 가운데 마음과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 마음을 가눠야지 안 가눠집니다. 고민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이 가눠지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내 한계를 넘어갈수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저는요, 기도자의 영광이 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나 미쳤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누가 미쳤다고 하든 말든 나는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자의 영광이에요.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골방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내가 내 마음이 가누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가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1시간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공기가 확 바뀝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와, 이게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진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로 다시 갑니다. 사무엘상.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서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렇죠. 18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누구며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다윗이 사양을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요 안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겸손한 그런 인식이 있어요.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자기 객관화, 이제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윗이 우쭐할 만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감히 덤빌 생각을 못했던 골리앗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혼자 나가서 해치웠잖아요. 그 우쭐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전에 사울이 분명히 약속하기를 골리앗 죽인 사람한테 내 딸 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신나서 막 즐거워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없고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이 다윗의 나이가 10대일 거라는 거예요. 10대. 참 이게 무슨 참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인 거죠. 10대에 이런 생각을 한다니. 그리고 19절을 가서 보면은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사울이 아주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 이렇게 되죠. 줘야 되는 시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다윗의 거절을 받아들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결혼 준비해 라고 말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딸을 줘야 될 시기가 왔는데 엉뚱하게도 아드리엘이라는 사람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다윗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뭐든지 간에 이 사울은요 신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변덕 부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힘 있는 사람일수록 더하죠. 힘 있는 사람은 진짜 봐주는 거 없더라고요. 여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변덕 부리는 거예요. 저번에는 강등시켰잖아요. 저번에는 강등을 시키더만 이번에는 딸 주겠다고 그랬다가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줄 시기가 되니까 딱 취소하고 딴 사람한테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딴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울처럼 진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무슨 변덕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다 싶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저점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짜 흔하게 만납니다. 변덕 부리고 내 감정을 진짜 상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죠.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변덕을 부리신다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희생도 감수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울 같은 이런 캐릭터를 만나다 보면은 새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딸 주겠다는 말을 믿고 신나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뒤통수 칠 때 그 심리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야 심리적 충격이 크지 않은 거예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 많이 갖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거예요.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내 주님만 바라보는 게 나한테 90%지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신 분,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로 갑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의 아닌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맏딸 메랍은 시집을 보냈는데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들리니까 또 스스로 말을 합니다.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주어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생각은 온통 그냥 다윗을 어떻게 하면 이걸 결단을 낼까 이제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자기 다윗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도 생각이 다른 데로 가질 않아요. 오히려 한 번 더 기회가 왔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움에 사로잡히면 온 세상이 다 사라지고요. 그 사람만 보입니다. 참 이게 묘한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사라져요. 그 미운 인간만 보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걸 그 관점에서 보고 모든 걸 그 관점에서 판단하고 모든 걸 그 관점에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이 거기에 완전히 집중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진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 자식마저 거기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 딸이 좋아하던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딸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어요?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미움에 확 사로잡히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뱀처럼 자리 잡고 앉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신약성경 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신약성경 7페이지 또 내 이웃을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한 차원 높여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얼마나 1차원적이고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오히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참 항의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건 저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이가 갈리는 상황인데 왜 저한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됩니까?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참 이게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로, 나의 노동으로 쳐주시는 거더라. 네가 정말 애쓰는구나. 네가 정말 수고하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때 내가 그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그 인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나한테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근거가 필요하신 거예요. 근거를 내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근거를. 네가 이렇게 애쓰는구나. 네가 이렇게 내 말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렵지만은 내가 순종을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복이 없더라고요. 나한테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부하잖아요. 거기에는 복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프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좀 복을 받고 살려고 하면은 어려울 때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비결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쉬운 거 다 합니다. 쉬우면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어려울 때 하는 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용서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그조차 너무 싫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잊으세요. 그냥 잊기로 하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까지는 못 가더라도 제가 그냥 잊고 살겠습니다. 다 묻어두고 살겠습니다.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 보면은 이렇게 늘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는 분들이 있죠. 뭐 이제 싸움이 났다 그러면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거.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평생 그 올무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세요.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옛날에 그랬잖아 말씀하신 적 없으시거든요. 앞으로도 그 말씀 안 하실 거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도 끄집어내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그러운 마음 먹기를 했잖아요. 나도 너그러운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 잊고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좀 불편한 일이 생겼다. 내가 마음이 잘 안 가로진다.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고 갈 수 있는 그 마음 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기도자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대우를 달리 하시는 거예요. 달리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옵소서.